성경 창세기서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일단 본문에 앞서서 오늘은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동문을 읽은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심을 같이 믿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부활하셨고 지금은 나랑 함께 안 계신다. 이건 부활이 아니죠. 예수님은 분명히 그때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약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분과 저와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 살아계신 주님과 늘 동행하고 함께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자체가 이 부활에 대한 여러분과 저의 사실성 그리고 현실, 우리가 보통 애들이 레알 그러죠. 진짜? 맞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과 저와 함께 살아계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죠.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의 모든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50장. 이제 창세기 50장은 창세기가 마지막 장입니다. 끝나는 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 중간부터 시작해서 뒷부분 약 3분의 2 뒷부분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얘기가 이제 쭉 나오죠. 요셉의 여정이 이제 여기서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관계란 말이죠. 요셉의 인생은 한마디로 오늘 본문 제목 말씀처럼 서밋의 자세를 늘 놓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뭘 많이 가졌다. 요셉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노예가 뭘 가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입고 있는 옷도 벗으라 그러면 주인이 내놔라 그러면 다 내놔야 될 판입니다. 요셉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서밋의 자세를 절대 잃지 않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라건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인생 어떤 시간표 속에서도 이 서밋의 자세를 잃지 않고 늘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서론에는 먼저 그러면 서밋은 특성이 어떤 서밋의 특징 도대체 서밋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일단은 서밋은 누굽니까?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 서밋 말고 실제로 세상의 서밋들 보세요. 미국의 왕이라든가 중국의 주석이라든가 서기관 다 전부 다 뭐가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힘. 그 사람들은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힘까지도 다 보이는가 말이죠. 말 한마디에 정말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거죠. 그 힘이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것을 다 포함되는 거죠. 싸우지 않고도 이깁니다. 누가 감히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경쟁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밋에 있으면. 바로 여러분과 저와 오늘 요셉도, 본문의 요셉도 누구하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경쟁자가 없는 그런 힘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도 흉내 내지도 못하고 따라하지도 못하는 그런 힘을 가진 자, 그것이 서밋의 특징입니다. 물론 우리는 힘 그러면 막 좋아 보이기도 하고 뭔가 막 강력해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겠지만 우리의 영적 서밋은 정말 영적으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이 이 영적인 힘을 가진 자라는 것, 늘 이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두 주머니에 포켓을 싹 꽂아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나올 수 있어요. 요즘은 그래도 늘 포켓 넣으면 마스크 한 장은 나오죠. 우리가 요거 말고 일단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될, 내 주머니가 비어있다 할지라도 늘 나는 누구와도 경쟁이 안 되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을 가진 이 영적 서밋이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한 40분밖에 안 하죠. 짧게 합니다. 길게도 할 수 있겠지만 40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짧다고 저는 생각돼요. 왜? 이 말씀 중에 40분 메시지를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말씀으로 붙잡고 아멘으로 붙잡으면 감사하겠지만 불행히도 여러분과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단지 말씀 중에 그렇지 라고 그 한 말씀 붙잡는 것, 그것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붙잡을 응답이고 힘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부활이 맞다면, 사실이라면 지금도 나와 함께 살아 계신다는 것, 서론 전에 말씀드린 것. 그리고 서밋은 세상 누구와도 경쟁자가 없고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라는 것. 그게 적어도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자존감이고 늘 내가 내 안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고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이미 내 주머니 안에 있는데 나는 그걸 늘 모르고 놓치고 산다는 겁니다. 그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 속에서는 또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것, 이게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이걸 절대 잃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꾸게 했다는 것, 이건 내가 엄청나게 앞으로 잘 나가게 될 것이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큰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기에는 누구도 나하고 싸움거리가 안 되고 나와 대적을 할 수 없고 나를 이겨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적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요셉의 인생에서는 누구하고도 원수 만들지도 않고 만들 일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지금 현재 자기 식구들, 형들, 노예로 잡혀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 나중에 장관들, 총리 됐을 때도 누구하고도 원수 진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이 있으면요, 누구나 다 자기한테 굽신거려 버리니까 내가 누구하고 감히 원수 질 일이 없어요. 왜요? 내 걸 좀 뺏어가겠다 그러면 내가 너무 많은데 그까지가 좀 줘버리고 말죠. 그래도 나는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그렇게 많이 있고 가지면은 누구하고도 원수지고 대적할 일이 없는 게 인생입니다. 없으니까 내가 안 뺏기려고 원수지고 대적지고 이갈리고 다 그렇게 산단 말이죠. 서밋은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을 이런 영적 서밋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그러니까요, 요 간단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육신으로 세상과 혈과 육으로 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대적할 게 없는 거죠. 오직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했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언약의 요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늘 우리에게 24시로 함께 하신다 그랬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24시 함께 하시고, 내 신분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였다가 12시 넘어서 3시까지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는 24시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에요. 어디 가서 이쪽에 가서는 내 신분이 없어지고 저쪽 가서는 신분이 살아있고, 이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권세가 24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나 사건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 권세는 24시간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하게, 사실 도전이란 말도 우리에게는요 안 맞는 얘기예요. 우리는 도전할 게 없어요. 이미 다 이루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육신의 삶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산다는 겁니다. 요셉의 도전할 수 있는 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했던 그 꿈을 가지고 요셉은 이 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나는 무한 도전 속에 있는 것이다. 경쟁자가 없고 싸우지 않고 이긴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을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는 어떤 세상에서도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싸움이라는 표현도 안 맞는 거죠. 이미 우리는 완전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럼 본론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서밋 자세라 그랬죠. 우리가 그러면 적어도 내가 서밋이라는데 내가 어떤 자세를 갖추고 내가 어떻게 이 여정을 내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본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우리 렘넌트들의 서밋의 자세입니다. 그 서밋의 자세, 본론의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늘 그곳에서 재창조의 축복을, 늘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창조란 말은 어떻게 보면 무에서 유가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속에서 완전히 다 밤나무 상수나무가 다 그루터기만 남아있을지라도 거룩한 씨가 다시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아니 멀쩡한 나무가 뿌리 위까지 동강 나버렸다면 다 끝난 거죠. 완전히 망한 겁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를 재창조의 능력을, 그 축복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서밋의 자세를 갖춘다는 것은 곧 본론의 첫 번째로 재창조의 축복을 내가 늘 찾아서 누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 권세는 흑암을 꺾을 수 있고, 흑암이 감히 여러분과 제게 공격할 수 없는 재창조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의미 자체가 바로 재창조의 의미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는 거죠. 부활의 의미 자체가 죽음을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십자가 위에, 십자가를 넘어서는, 십자가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걸 넘어서는 것, 그것이 재창조의 축복, 부활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늘 이 부활의 응답 속에서, 부활의 축복 속에서, 이 재창조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요, 어떤 것에 뭘 하기 이전에 먼저 감사부터 나오면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감사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감사하는 건 그건 정신 이상이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답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24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가 재창조의 능력 속에서 누리는 축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그 재창조의 축복을 언제 누립니까? 그날 그곳, 우리가 혹시 노예가 되었을 때, 내가 혹시 감옥에 갇혔을 때, 또 왕궁의 총리로 불려가더라도 그곳에서 우리는 늘 재창조의 기회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24시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혹시 위축이 되거나 내가 혹시 마음이 가라앉아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재창조의 응답과 축복으로 이끌어 오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게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내게 최고의 기회라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은 내게 최고의 기회고 최고의 만남의 축복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시는 최고 응답의 시간표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절묘하게 다 망할 것 같았지만 결코 망하지 않는 반전의 축복을 늘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우리 지난주에 한번 봤었죠. 그때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편안한 대답을 해주시게 된다고 이렇게 최고의 기회로 바꿔가는 겁니다. 혹시 그때 요셉이 제가 원래 꿈은 좀 한 꿈 하죠. 제가 좀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바로에게 많은 이 신뢰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나를 보호하시고 내 배경이 되신 하나님을 내가 먼저 고백하고 선포한다는 것, 여러분과 저의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에 최고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재창조의 축복 속에 있는 서밋의 자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내가 버티고 서 있는 나는 내 뿌리는 서밋의 뿌리라는 것.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왜? 내게는 서밋의 뿌리가 분명히 단단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뿌리는 쉽게 썩어나가지 않는 거거든요. 요셉은 이 뿌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노예로 팔려가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게 있는 이 서밋의 뿌리는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있기 때문에 이 뿌리는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이 나고 꽃이 피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의 서밋의 뿌리가 썩지 않고 서밋의 뿌리를 잃지 않는 이상 때가 되면 다 그 형통함을, 그 서밋의 뿌리의 형통함을 주변 사람들이 먼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요셉은 뭘 했습니까? 노예로 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이렇게 안 했죠. 나는 이 집의 노예구나. 그럼 노예로서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청소 열심히 하고 남이 시키지 않아도 내가 먼저. 노예의 특성 누가 시켜야지 하는 겁니다. 야 저쪽 싫어. 그러면 저쪽만 쓸면 돼요. 이쪽도 쓸어. 근데 이쪽 와서 쓸면 돼요. 그럼 요셉은 여기 쓸고 말하기 전에 또 이쪽에 와서 쓸었어요. 왜? 이쪽도 지저분하니까. 또 내가 청소를 담당했으니까. 요셉은 소위 상식 이상의 것을 보고 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집에서 노예로 왔으니까 노예로는 최고가 돼야지. 과연 노예로 최고가 됐잖아요. 가정총무가 되었으니까요. 가정총무는 노예 아닙니까? 노예입니다. 그러나 너는 네가 직접 네 몸을 쓰는 것보다는 네 머리와 네 입을 쓰는 게 내게는 훨씬 더 유익하겠다. 보디발이 생각을 했거든요. 요셉을 저 구석에 박아놓고 청소시키고 있으면 다른 데 일이 안 돼요. 근데 요셉을 가운데 앉혀놓고 요셉에게 말을 시키면요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돌아간단 말이죠. 주인들은요 그런 건 적어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장이 잘하는 것,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잘하는 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을 잘 쓸 수 있으면 돼요. 그 보디발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쟤는 저기다 놔두기는 아닌데 너 여기 와서 여기 해봐. 그랬더니 요셉이
당신은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이렇게 해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잘하거든. 그러면 나는 편하죠. 요셉은 그것 되기 이전에 요셉은 그냥 상식 이상의 것을 생각한 거죠. 이거 해라 그러면 이것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구나. 이것도. 그러니까 우연은 아니죠. 저는 또 그런 걸 잘 보기 않으니까. 그 요셉 그 만화 영화 보면은 요셉이 노예가 됐을 때 노예 이전에 그 가정 총무 이전에 보디발의 집에서 이렇게 뭔가 하는 활동을 만화로 재미있게 표현했는데 성경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막 그 수로를 트고 만화로 막 표현을 하는데 참 그 작가가 생각을 잘했다고 생각이 돼요. 요셉이 노예 입장에서 하는데 막 일을 너무 잘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복음이거든요. 상식 이상의 것을 붙잡은 거거든요. 요것만 하고 요거 하고 그냥 쉬고 저것만 하고 저거 하고 쉬고 이런 게 아니라는 말이죠. 사람마다 그런 특성이 있어요. 이렇게 어제 우연히 어떤 이렇게 공영방송에 안 나오는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드라마도 아니죠. 이렇게 어떤 그런 뭘 봤는데,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아주 강하게 훈련을 받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에요. 물론 저도 옛날 생각이, 군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그때 훈련을 너무 심하게 근데요, 조별 행동을 할 때 6명이 6명, 8명이면 8명, 4명이면 4명 서로 팀을 짜서 이렇게 훈련을 하면요, 꼭 그 중에 한두 명은 절대 자기 힘을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들어야지 이게 이렇게 힘이 되는데 안 써요, 자기 힘을. 나름 자기는 비축을 해놔요. 그럼 그 동시에 다른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적절한 표현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여기 일을 하고 나면 상식 이상의 것을 생각한 거죠. 그럼 저쪽도 문제가 있는데 내가 저쪽 가서, 주인이 시키기도 전에 주인은 요셉 끝나면 저거 시키려고 생각했는데 이 녀석 어디 갔어? 다 끝났네 하고 딱 봤더니 자기가 시키려고 하는 곳에 요셉이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은 요셉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셉의 최고의 서밋의 뿌리입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가정 총무로 시키고, 또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9장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에,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가 있는 곳에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렘넌트 때문에 그곳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밋의 뿌리를 놓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론의 세 번째, 그리고 이제는 광야나 사막이나 황무지 어디다 던져놔도 살아남는 것, 그것이 서밋입니다. 서밋은 쉽게 포기하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이 이제는 감옥 안에 붙잡혀갔죠. 감옥 안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디발의 감옥은 들어가면 일단 살아서 못 나오는 데입니다. 왕의 명령이 없는 이상은. 보디발도 못 빼줘요. 자기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가정 문제로 생긴 요셉을 거기다 집어넣는데 걔를 살려둘 이유가 없죠. 때가 되면 죽게 한단 말이죠. 그게 광야길, 황무지길, 사막입니다. 근데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요셉은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 안에서 살아나올 줄은 아무도 상상도 꿈도 못 꼈겠죠. 하다못해 보디발의 아내도 꿈도 못 꾼 일이었습니다. 걔는 저기 들어가면 죽었지 이제 이렇게 생각했겠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 아무에게도 도움받지 못할 상태에서도 우리는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감옥같이 그런 사막이나 황무지나 그거 하면요, 사막에 갑자기 내가 뚝 떨어졌어요. 그럼 사막 체질이 돼야 됩니다. 사막에서 새로 시작하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전에 먹던 거 맛있는 거 시원한 콜라 사이다 계속 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며칠 못 가 바로 죽습니다. 그러나 사막에 떨어졌을 때는 사막에서 새로 시작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때로로 인간에게, 여러분과 제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nothing, 아무것도 없다 그러죠. 그 nothing의 현장에서 everything, 모든 것으로 바꿀 수 있게 우리를 살려내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서밋의 자세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서밋의 자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재창조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되고, 서밋의 뿌리를 놓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 어디에 갖다 던져놔도 광야나 사막이나 황무지, 감옥 안에 있다 할지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서밋의 자세라 그랬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 세 번째는 완전히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서 everything으로, 모든 것으로, 모든 사람을 다 살려내는 그 이정표 속에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여유가 있으면 남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는, 눈이 있어요. 근데 내가 쪼들리고 내가 힘들면 남 못 봐요. 아무것도 못 봅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인생 살면서 좀 남도 돌아볼 줄 알고 내 있는 환경도 좀 넓게 볼 줄도 알고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인생이 될 겁니까? 그저 내 것 쥐고 내 것 이것만 가지고 이것만 막 하고 이렇게 사는 인생 정말 재미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는 비록 시대가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우린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우리 후대는 이제 그렇게 안 살게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의 출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좀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완전히 망해버린 아무것도 없는 nobody라 그랬죠. 그것에서 everybody, 모든 것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살아남는 그 자세가 서밋의 자세 세 번째라 그랬죠. 요셉은 감옥 안에 가서도, 이제 감옥 안에 가면요 금방 죽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더군다나 햇빛도 안 들고 뭣도 안 들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확 바로 늙죠. 그러나 그 안에서도 요셉은 살아남았죠. 왜?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하는 꿈을 아직 성취가 안 됐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고 내게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그 축복을 이루고 나는 그 다음 일이 진행되겠지. 이렇게 요셉은 꿈을 꿨기 때문에 절대 무너질 수 없었다는 겁니다. 감옥 안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누구도 다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세, 그것이 서밋 자세의 세 번째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요셉은 늘 도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황무지, 감옥, 사막 안에서도 요셉은 도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요셉의 하나님이 주시는 서밋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딱 이 서밋의 자세를 완전히 갖추고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 안에 갇혔고 또 총리까지의 길을 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의 서밋 자세 속에서 우리가 결론은 내가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더 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야 되는가, 내가 정리를 해야 되는가, 이게 오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하나가 항상 모든 것에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도 이유를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올바른 다른 이유를 내가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 19절 말씀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고 세월이 좀 흘렀는데 보니까
약 십몇 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저 애굽에 쌀이 있다더라. 우리가 그 쌀을 사러 가자. 이렇게 이제 일이 시작된단 말이죠.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형제들에게 내가 요셉이다라고 처음에 몇 번 오해 이제 밝혔잖아요. 근데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그 옛날에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늘 요셉의 눈치를 살피는 상황이 되죠. 그러다가 이제 그동안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그나마 괜찮았겠죠. 요셉이 아버지의 눈치를 봤을 거야 그러면서. 근데 야곱이 죽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저 요셉이 드디어 그 안에 이빨을 드러내서 이제 우리들을 죄다 몰살시킬 가능성이 많다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수근수근하면서 이제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요셉이 그들에게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러니까 그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요셉이 형제들한테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은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노예로 나를 이렇게 팔아낸 거다. 이렇게 형제들에게 설명한단 말이죠. 그러면 요셉을 노예로 팔아서 감옥에서 총리까지 올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이랬습니까? 요셉의 영달을 위해서, 요셉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랬습니까? 야, 그 어려운 고생을 끌고 총리가 돼서 야, 최고의 사람이 너무 멋진 사람이 됐다. 요셉 짱. 우리가 이걸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까지 올려놓으신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메시아의 그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가서 살려놓은 것뿐입니다. 요셉을 뭐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헤어달고 11별의 꿈을 꾸게 해서 요셉을 키운 게 아니에요. 요셉을 거기까지 끌어올린 것은 딱 하나.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그렇게 올려놓은 거죠. 근데 요셉은 그걸 안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내가 만약에 야곱 아버지가 죽고 나서 내 원수를 감당하고 당신들을 다 몰살시키면 그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올리신 이유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정말 그런 폐륜이 될 거라고 요셉은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형들이요. 나는 당신들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더군다나 마지막 절 21절에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그랬습니다. 후대까지 완벽하게. 왜? 지금 이 요셉의 이 유대 가문을 통해서 먼 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가문을 살려내게 하고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서 살리는 것뿐입니다. 요셉을 하나님이 뭐 멋지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모든 되어지는 일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와 계획이 늘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걱정하지. 내가 하나님 대신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는데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건드리겠습니까? 이런 표현을 지금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풍부한 곡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애굽의 힘이 미치는 모든 지역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최고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서밋을 만든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창세기 50장 20절 중간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땅의 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선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선행을 한다 해도 그것은 선행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행이고 우리의 최고의 선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하나님만의 절대 계획이고 우리를 서밋으로 만든 이유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의 자세를 잃지 않고 놓치지 않아야 될 최고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붙잡고 우리가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성취됨 이걸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나라 또 나와 다른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현장에서 나는 영적 왕이다. 영적 서밋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죠. 내 업, 내 직업, 내 학업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고 내 본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달하는 전도와 선교가 나의 본업이고 내가 현재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이건 내게 부업밖에 안 된다는 것.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은 내 부업은 총리다. 그러나 나의 본업은 이스라엘의 계보가 먼 후일 이 메시아의 언약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 일이 나의 주업이다. 그 여정 속에 나의 인생이 있는 것이다. 이걸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의 똑같은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노예 상태, 감옥 상태, 또 총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서밋 자세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최고의 서밋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서밋의 삶을 사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